성탄을 앞두고 대림절 절기를 지내며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엎드려 경배하며 가장 높이며 이분이 언제 오실지를 끝까지 잘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0명의 처녀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결혼 풍속의 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은 우리 결혼과 너무나도 같았지만 달랐습니다. 예전에 약혼하시고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남편이 누군지 한번 보고 아내 될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고 결혼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런 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둘이 만나 여기 부모들도 함께 만나겠죠. 그래서 약혼을 합니다. 키두신이라는 것을 해요. 그리고 서로에게 이제 우리 둘은 결혼할 사이입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뿔뿔이 헤어집니다.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함께 신부를 맞이할 방을 꾸밉니다. 그리고 이 신랑 아버지가 잘 도와주고 신랑이 열심히 방을 꾸미면은 이제 신랑 아버지가 야, 됐구나. 이 정도 꾸미면 내 집이 됐으니까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라고 말하면은 신부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신랑은 기쁜 마음으로 신부 집으로 가지요. 하지만 이 신부는 하염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우리 신랑이 우리가 살 집을 마무리하고 우리에게로 올지 알 수 없죠. 신랑이 와서 자기를 데려가야 결혼 삶을 사는 거기에 신랑이 언제나 올까, 정말 이날 올까, 내일 올까, 모레 올까, 한 달 뒤에 올까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게 신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막 기다려야 되느냐? 아닙니다. 늘 이 신랑을 따라 함께 갈 준비를 하며 기다리고 살아야 됩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시간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동쪽에 해가 떠야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서쪽에 해가 져야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꼭 저녁에, 하루가 시작되는 저녁에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조용한 저녁에 신랑과 그의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찾아오죠. 여러분, 이 중에는 함을 접으셨던 분들도 있고 친구 장가 갈 때 같이 동행했던 분 있지요. 오징어 큰 거 사서 구멍 2개 뚫고 고무줄로 질끈 동여매서 창피하니까 함 사시오라고 하면서 오셨던 분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랑이 장가갈 때 친구들이 함께 동행하면서 신부 집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신부 집에서는 신랑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우리 딸이 드디어 시집을 가게 되었구나 라고 말하면서 너무나도 기쁜 축제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은 기다림의 축제였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는 기다림. 그리고 신부는 그 기다림을 위해서 내 얼굴은 상하지 않을지, 몸은 상하지 않을지 준비하며 설렘 속에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고 있는 이 결혼 풍속을 떠올리며 하신 말씀이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신랑이 신부를 찾아가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깨어 기다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저와 여러분들도 신랑이 오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들을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변함없이 이 길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만일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기름이 떨어진 등불로 인해 어둠 속에서 신랑을 기다린다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집에 장가 가겠습니까? 갔는데 그 집이 캄캄해요. 신부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
다 불 꺼진 집에는 신랑이 절대로 찾아가지 않고 가던 길로 들려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신랑은 자기를 사모하지 않는 자와는 결혼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오늘 너희들은 오실 신랑의 등을 들고 기다리러 나간 자들과 똑같은데 너희가 끝까지 그 등을 잘 준비하고 켜서 나올 때 너희들 모두가 거룩한 신부로 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대림절의 절기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영혼의 등불을 점검하고 떨어진 기름을 채우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 절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며 혹여 내 속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오실 신랑 앞에 나는 깨어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서 여러분이 오실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잘 준비된 신부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24장 바로 그 위에 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먼 타국에 떠났다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해외 출장 1년 갔다가 왔어요. 부장님에게 모든 회사를 다 맡기고 갔다 왔는데 갔다 오자마자 회사가 없어진 겁니다. 부장이 죽 써먹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사장님이 돌아왔을 때 이거 잘했다, 그렇잖아도 이 회사 없애고 싶었는데 내가 해줘서 감사다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내가면서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할 겁니다. 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갖고 왔던 회사가 맡겨주고 갔더니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리니까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맡은 이 경영, 이 회사가 우리 사장님은 따로 있지 1년 뒤에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진 모르지만 그분이 오실 때 박수치면서 이야, 참 잘했다, 너 나보다 낫다, 내가 경영하는 것보다 네가 경영하는 것이 낫겠다 라고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깨어서 열심히 준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25장에 넘어와서는 이 10명의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로 우리에게 비유로 말합니다. 여기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는 모두 신랑을 기다리는 자죠. 그들은 모두 등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다림의 자리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등불을 들고 언제 이분이 오실까?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이분이 언제 오시더라도 나는 이분을 아주 생글생글 웃는 모습으로 기다려야지 라고 하면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절에 그들 중 5은 슬기 있고 5은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기다린다고, 거기 나가서 기다린다고 모두 다 준비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모두가 이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들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50%인 것 같아요. 5대5로 나눠졌으니까. 기다림 속에서도 예수님의 보기에 슬기로운 기다림과 미련한 기다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대림절 지키고 정성을 다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보고 이게 진짜 기다림인지 가짜 기다림인지 질을 따지고 믿음을 따지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와 주님을 사모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으로 밝은 등을 밝히며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라는 이런 심정으로 오늘 또 예배하는 자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다리는 자지만 먼 길 떠나갔으니까 이분이 언제 오시든지 오늘 전봇대가 키가 크나 모래가 싹이 나나 내일 또 있는데 라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빙등 들고 서 있는 자와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 향한 질문이 되어서 과연 나는 이렇게 나눠진다면 정말 슬기로운 자 편에 설 수 있는지, 아니면 너는 정말 미련한 자라고 평가받을지를 스스로 점검하며 깨어서 이 대림절 기간에 슬기로운 백성으로 떨어진 기름, 부족한 모습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 4절은 10처녀 중 슬기로운 5처녀의 특징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슬기롭다라는 프로니모이라는 말은 똑똑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프로니모이라는 슬기롭다라는 말은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 미래를 내다보는 믿음, 분별력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이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지금 밥 먹을 때인지 잠잘 때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왜 압니까? 슬기롭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성경에는 주님의 오실 날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증상이 나타나는데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재앙과 자연의 그 파괴와 이런 것이 나타나면은, 이런 것이 심해지면 그때 내가 올 것이다 말아요. 우리도 등을 들고 기다리는 신부와 똑같이요. 이게 어디가 기준인지, 어떤 때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슬기로운 자는 상황을 파악한다는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분별력을 가지고 정하며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슬기로움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기다리고 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분별력 있게, 지금은 잘 때인지 깨어 있어야 될 때인지, 지금은 누워 있어야 될 때인지 일할 수 있는지, 이 집중력을 가지고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슬기로운 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단순히 등을 든 것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특징을 이야기해요. 등은 눈에 보이지만 기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 집에서 등 다 한번 썼죠.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늘 등 닦는 것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큰 등이 있어요. 호야, 시커먼 거를 깨끗이 닦아서 해야 10원짜리 하나라도 주셨어요. 그 등을 닦아야 됩니다. 기름도 채워 넣어야 됩니다. 등만 닦고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안 주셨어요. 그런데 기름은요, 기름통을 보셨죠? 유리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 함석 조가리 같은 쇠로 되어 있죠. 흔들으면 대충 알아요. 이게 꽉 찼는지 절반쯤 있는지. 그런데 정확히 어디까지 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보이지 않는 게 기름이라 문제인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뭡니까? 예배 때마다 와서 예배 참석하는 것, 이게 눈에 보이는 등입니다. 열심히 일했을 때마다 나와서 봉사하는 것, 이것도 눈에 보이는 겁니다. 직분을 받아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 이것도 다 보이는 등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등 안에 기름이 얼마 담겨 있는지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 어떤 것들입니까?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이 예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데, 이런 것들, 주님과 독대하는 기도, 열심히 머리 숙이고 있긴 있지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서로 만나는 기도를 드리는 건지 그저 혼자 끄덕거리고 그냥 씨부린거린 건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기름과 같은 겁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는 이런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이 모두가 육신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름 같은 겁니다. 오늘 이런 것을 잘 준비해야, 등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속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주님 앞에 슬기로운 자로 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기름을 또 하나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속 사람의 모습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목사의 속을 알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의 속을 몰라요. 그저 평가하는 것은 오늘 예배 나왔으니 믿음 좋겠구나 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가짜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속 사람의 모습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게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기다리며 여러분 등만 들은 자들이 아니라 기름도 채우고 기름도 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너는 참 슬기롭구나,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시기를 판단할 줄 알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그렇게 기억하며 기다렸으니 너는 참 슬기롭다라고 평가받을 만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 3절은 미련한 처녀들의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특징은 등은 들고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자들이다라고 평가해요. 이 미련하다라는 헬라어를 모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적 무능하기보다는 영적 무감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여러분 똑똑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나도 야 좋다,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무감각입니다. 그 이야기는 100년 뒤에나 1000년 뒤에나 있을 것이야 라고 영적 무감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자들을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이지만 다 등을 들고 성경책을 끼고 다니지만 내면의 기름,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진 빈 껍데기 등만 든 자다라고 말합니다. 등불이 신앙의 외형이라면 기름은 신앙의 내면 진짜 믿음의 생명력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깡통입니다. 봉사는 하지만 인간적인 힘으로 한다면 그것도 빈 깡통입니다. 찬양은 하지만 감격이 없는 건성이고 설교는 듣지만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내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것을 제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 주의 생각으로 채워달라는 회개가 없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기름 없는 빈 깡통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기름 없는 등만 들고 서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나에게 이런 증상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은 여러분 지금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절기기에 비어있는 내 속에 하나님과 마주서서 떨어진 기름통에 기름을 채우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속에 부족한 기름을 하나하나 채워 넣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면서 기다림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어떤 분은 회사에다가 이력서 써놓고 회사 합격 통지서를 받는 기다림도 너무 힘듭니다. 사람 오는 것도 힘들지요. 어쩌면 이것이 시험일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은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 없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봐도 버스가 언제 올지까지 다 이거 보고해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거 기다리는 게 추울까 봐 그 밑에 전기장판까지 깔아서 엉덩이 따뜻해 주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도 막 궁시렁궁시렁 하죠. 이런 분들은 저 아프리카 한번 갔다 오셔야 됩니다. 기다림도 힘든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변수가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데 이분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변수가 우리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에게 나타난 증상은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합니다. 여기 더디옴으로라는 크로니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한 지연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저 새끼들 미워서 내가 안 간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인내를 시험하는 기간이라는 의미가 깊게 내포되어져 있어요. 진짠지 가짠지 기다릴 때 때로는 오래 기다리면 판명이 되잖아요. 주인이 회사를 맡기고 왔는데 오랫동안 안 왔어요. 이 사람 안 오나 보다, 우리가 죽수자라고 해서 진짜 다 말아먹는 사람이 있고, 언제 오시더라도 주인은 주인에게 회사를 더 키우자, 이런
종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주님이 더디 온다라는 이야기는 미워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기다리는 자에게 더디 오지요. 이것만 더디 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기도의 응답도 더딜 때가 있고요. 아주 더딘 게 참 많아요. 이때 나타나는 증상은 5절에 기다리던 자들이 졸며 잘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졸았다고 해서 잘못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씩 다 졸아본 적 있지요? 와서 앉자마자 눈이 감겨서 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 가서 코 골며 자본 적도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너는 절대로 교회 안 데리고 간다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도 오셔야 됩니다. 저를 보니까 알겠어요. 자도 여기 와서 자세요. 제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졸았다는 이야기는 세상에 한번 곁길로 안 나가본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곁길로 안 나가본 사람 있습니까? 졸았다고 해서 잘못된 것 아닙니다. 문제는 이분이 오신다고 했을 때 깨어나서 그래도 남은 기름 갖고 등 들고 뛰어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차 앵고 나면은 시동 걸기 되게 힘듭니다. 기술자에게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도 바닥 남아서 떨어지기 전에 기름을 채우면은 내가 있는 키로 배터리로 시동을 걸 수 있는데 완전히 떨어지면 공장 가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느슨해질 때가 있지요. 예전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식어져서 아무 감각도 없고 주님과 마음이 멀어져서 주님인지 아닌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님이 더디 오신 것처럼 느껴져서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자라고 해서 진짜 기름 떨어진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살면은 큰일이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졸다가도 하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도 깨어나 일어나서 기름 들고 흔들어 보고 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기다림은요,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이 되었어요. 기다려도 안 오는데 정말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오셨어요. 그 만남이 어떨까요? 그 아픔과 기다림의 그 번민 속에서 오실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좋아하겠습니까? 그러기에 기다림은 우리의 영혼을 분별하게 합니다. 기다려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기다리다 보면은 이 사람이 내 편인지 저 사람 편인지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주님은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기다림 속에서 지쳐 물러나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 주님이 오신다라는 소리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무분별한 자가 아니라 이 기다림 속에서 정금처럼 잘 준비되어 부족한 것 채우고 언제 오시더라도 이 기름통 들고 뛸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라고 신랑이 오심을 선언합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한 의미를 깨닫고 가야 할 말씀이 있다면 신랑이 오신다라는 오다라는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에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현재 진행형 시제로서 이미 오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쯤 오신다고 믿습니까? 천국문에서 한 발짝도 내딛지 않고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저 계양산 밑에 있는지, 부평 남부역까지 오셨는지, 성모병원까지 오셨는지, 동수역까지 오셨는지, 여러분 어디쯤 오신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로는 천국문도 안 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오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형 시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주님은 바로 우리 코앞에도 와 있을 수 있고, 주님은 이 교회 문을 열고 지금 들어오실 수도 있고, 주님은 어디까지 오시는지 알 수 없지만 이미 천국 문을 떠난 지 오래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가까이 오신다라는 말이 이 오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오고 계시는데 신랑 맞으러 나오라라는 말은 준비된 자에게는 기쁨의 소리죠. 날마다 화장대 앞에서 막 칠하다가 했다 모르겠다 안 오니까 푹 쓰러져서 자서 머리가 다 헝클어지고 화장 다 지워지고 신랑 왔대 그러면 막 눈 비비면서 나가가지고
그 흉측한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할 건가? 아니면 정말 단정한 모습으로 주님 오신다라고 하면 나갈 것인가? 여러분, 잘 준비된 자에게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이 오신 그것이 기쁨이고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소리에게는 이게 징계고 징벌이지요. 오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분의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삶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주 조용하게 깊은 밤에 홀로 깨어서 그저 눈을 지그시 감고 이 동네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나? 이 동네에서 별소리 다 들립니다. 왜냐하면 5층에 살다 보면은 아주 소곤소곤하는 이야기도 벽을 타고 쭉 올라와서 들려요. 되게 크게 들립니다. 아주 선명하게 들려요. 그렇게 크고 선명하게 들려도 집중하거나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또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왔다라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깊은 밤에도 영혼의 기름이 잘 준비되어 온 사람이 되어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이 소리를 분명히 듣고 주님이 오실 때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깨어 뛰어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기름 채울 준비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10절에 보면 신랑의 옴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닫히다라는 클레이오라는 영어 클로스의 아주 옛날 말이에요. 완전히 닫혀 다시 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열 수 없는 것, 그런 문이 있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서 스튜어디스가 문을 꽉 잠그면 밖에서 절대 못 엽니다. 안에서 열어줘야 여는 것처럼 천국 문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한 번 잠그면 밖에서는 오한말을 들고 뛰어들어도 그 문을 다시 열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는 넓고 깊지만 주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대림절,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기억하고, 문이 닫히기 전에 떨어진 기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경고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떨어진 기름을 잘 채울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오늘 못하면 내일 하겠지, 지금 못하면 다음 조금 뒤에 하지 라고 할 수 있어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것처럼 그렇게 사용해요. 내일. 그런데 내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바로 요 집이 다 철거되고 무너지기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요 산 밑에서 사셨어요.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이 저를 붙잡고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어머니 회사 다녀올게요 라고 인사하고 나갔는데 그 아들이 죽어서 왔다는 겁니다. 눈물을 80이 다 된 노인이 펑펑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 아들은 어머니에게 인사하면서 집에 올 줄 알고, 엄마, 나 회사 가서 일하고 다시 올게 라고 인사하고 갔지만 다시 못 왔다는 겁니다.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살 수 있는 기회예요. 내일 기름을 채우시겠다고요? 내일 뭔가 해보겠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내적 기름을 오늘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 뭐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문제와 회개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려야 될 기도 또한 채워 넣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너 내 말씀 한 구절이라도 좀 외워봐라 라고 말할 때 모르는데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말씀도 채워 넣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주신 성품의 열매들을 다 채우셔야 그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열 처녀의 비유 내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수없이 설교 들은 건데 라고 끝내지 마시고 이 빈 등 안에 내 기름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깨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름 잘 채워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할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벌떡 일어나 그 등 들고 주 앞에 뛰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